요한복음 21장 드디어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여러분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또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주님이신 줄 아는 아무도 감히 내게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제목을 의심과 어둠을 넘어, 영어 제목도 비슷하죠. Beyond the doubt, beyond the dark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좋지 않았던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간들,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어떤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그 순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난 너를 여전히 믿고 있어. 너를 여전히 믿어 나는. 넌 할 수 있어. 너를 신뢰해. 만약에 이런 한마디 말을 여러분에게 건넸다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렇죠?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1장 이 내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온전하신 속죄와 용서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 21장의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사건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부활한 후에 사랑의 편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하고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도 한번 체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죠? 물고기를 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나도 같이 갈 거야 라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이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날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째? 세 번째 나타났던 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2번 나타나시고 지금이 세 번째 나타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엄청난 일인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이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나사로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이 부활하신 건데 그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상식적으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지 않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와,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어.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주님을 전해야 돼. 이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어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일이 걱정되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단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바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의 감격 대신에 무기력함에 그리고 시름에 빠져서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밤새껏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새 동안 그물을 내렸는데 이들이 잡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빈 그물만 계속 건지는 것을 반복했어요. 단 한 마리도 없었다고 했어요.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리고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어요. 고기 잡는 것. 이들이 어부였잖아요. 그들이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그 분야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곳에서조차 처참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무너져 내렸겠죠. 야, 하다 이제는 고기 잡는 일도 안 되네. 내가 그렇게 잘하는 일인데 어떻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다 진짜 이것마저도 안 되네. 내가 믿고 있었던 주님이 부활하시면 뭐해? 내 삶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잘하는 일조차도 못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형편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밤새껏 빈 국물만 끌어올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일을 뭔가 열심히 해. 육체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심정이. 가야바의 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을 때 네가 그 사람의 제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끔찍한 기억들이 종종 계속해서 그를 괴롭혀요. 계속 생각나요. 죄책감이, 실패감이, 정죄감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배반했는데 이런 실패가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당연히 이렇게 고기 잡는 것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해. 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배반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해도 나는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이러한 정죄감과 자기 비하가 계속해서 올라왔을 거예요. 쓴뿌리가 올라왔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공허함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공허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내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때로는 예배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또 기도도 해보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왠지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듯한 느낌, 뭔가 공허함이 가득한 그 느낌,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요. 그래,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건지는 건 없어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여전히 겉도는 것 같고 공허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에게는 정죄감과 공허함만 내 안에 가득할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소진이라고 부릅니다. 엔진은 계속 돌아가요. 내 삶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제 연료가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마치 잘 움직이는 자동차인데 연료가 거의 떨어져 가는 자동차처럼 생명력을 잃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밤새 헛수고로 날이 밝아오는 그러한 무렵에 그때 성경은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아직 어두운 새벽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때 안개가 있다고 꼈다고 했는데 새벽 안개 때문에 그랬을까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니면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또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될 때 주님은 늘 내 옆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늘 바닷가 곁에 계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어두워진다면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 계셨어요. 제자들이 헛수고하던 그 밤새 내내 주님은 그들의 실패와 절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희에게 성과가 있느냐? 너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나 없이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 열매가 과연 있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 제자들이 힘없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게 될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그 엄청난 양의, 정확히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제야 요한이 외치죠. 알아차린 거죠. 주님이시다. 그 소리에 깨닫게 되죠. 베드로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이와 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밤새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서야 많은 물고기를 낳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께 고백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러자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부르심,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다시 물고기를 낚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신들을 불렀던 그 부르심의 사명, 그것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지금과 똑같았었지. 그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놀라운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그 외에는 생선과 그리고 빵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숯불은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트라우마와 같은 거예요.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날, 그 밤, 그 부인한 장소에 숯불이 앞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날 그 따뜻한 숯불의 온기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차가운 배신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도 그때와 똑같이 숯불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치욕스러운 것을 이제 따뜻한 사랑과 회복으로 바꾸시라고 지금 의도하신 거예요. 이 아침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자리예요. 예수님과 단절됐다라고 생각한 그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옆에 있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일까요? 어쨌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는 베드로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지금 나오죠. 시몬이에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라고. 너는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그렇게 불러라 앞으로. 베드로라는 뜻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반석과 같은 자다 너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이름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나를 반석처럼 여겨주시는구나. 아니 이 이름은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야. 어느 누구도 지어주지 않았는데 나를 이름을 지어주셨어.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엄청나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는 그런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이전에 연약했던 인간 시몬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세요. 이 말은 바로 너의 연약함을 직시하라. 너의 연약함을 주목하라. 그의 뜻이에요. 그렇지. 베드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 이름을 들었을 때 그렇지. 나는 반석이기 이전에 너무나 쉽게 무너졌던 시몬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형태를 우리가 봐야 돼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비교급으로 지금 물어보세요. 비교하시며 물어보세요. 주님은 여태껏 비교급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비교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질문은 이전에 베드로가 이전에 주님께 했었던 그 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다른 사람을 다 버려도 나만은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만은. 비교급으로 말했어요. 그 당시에. 이 말을 상기시키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했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자신 없는 얘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교만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심이에요. 겸손의 말이에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도 아십니다. 더 이상 그는 내가 다른 자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하시다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이전에 미리 아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야.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니까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니까 조심해라. 경고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세 번의 거부에 대한 거부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좀 주시는 거예요. 세 번의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지. 이제 너에게 세 번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세 번의 기회를 지금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에서 언급된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배려하고 계신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요, 우리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똑같지만, 그러나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도 그 어떤 종류가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이라는 말의 종류는 어떤 종류냐?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 사랑이 있죠? 예, 바로 히브리어로 아가파오라는 뜻이에요. 아가파오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가파오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가장 근접한 사랑으로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들 수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네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아가파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아가포의 사랑의 대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어떤 뜻이냐? 필레오라는 뜻은 바로 친구로서의 우정의 사랑이에요.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네가 나를 완전하게 그렇게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지만, 주님, 저는 주님을 친구와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저는 주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에서는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셨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꾸세요. 이제는 아가포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봐 주십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대답처럼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그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그렇게 물어봐 주십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의 대답에 맞추어서 질문해 주신 거예요. 그래,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내가 만족할 수 있다. 네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가 완벽한, 아니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조차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상황과 마음에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작은 연약한 사랑조차도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연약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을게. 그 사랑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너는 이 목표점에 다다라야 돼. 이렇게 완벽한 사랑만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야 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의 연약한 필레오의 사랑도 내가 만족한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사랑도 귀하게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또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그냥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어떤 좋은 얘기로 그냥 권고 덕담이 아니에요. 자신을 배신한 자에게, 그것도 3번씩이나 자신을 모른다라고 배반한 사람에게 어떻게 가장 소중한 양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양떼라는 건요, 그냥 일반적인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앞으로 따를 자들 아닙니까? 그 자들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지금
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순간이라니까요. 예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으세요. 너는 왜 그때 나를 부인했니?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했어? 너한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를 넘어서 지금 속죄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배신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백지처럼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신뢰의 상징일 수 있는 목양을 지금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그 목양을, 그 최고의 부르심을 지금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you. 저는 존중이란 말보다는 언어란 말이 너무나 저에게 와닿았어요. 언어한다. 주님이 우리를 언어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언어하시다. 우리를 명예롭게 생각하시고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배반했는데도,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했는데도,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죄를 졌는데도 우리를 언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무서운 미래를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걸까요? 베드로에게 겁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요, 이제 너는 더 이상 과거처럼 너의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아. 심지어 너는 죽으면서까지도 나를 선언할 거야. 나를 전할 거야. 너의 삶은 이러한 순교의 영광으로 끝나게 될 거야. 이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실패가 아니야. 이제 너는 그 정도로 나의 엄청난 제자의 모습으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고난이 있어도, 죽음이 있어도 나를 따르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내가 부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엄숙한 순간에 베드로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묻습니다. 주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이러지 않습니까? 기껏 은혜를 잘 받았는데, 결단을 했는데 금방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게 순탄합니까? 주님, 저 사람은 축복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리 고생만 할까요? 왜 나는 지질이 이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축복받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요, 중요한 대목의 이 부분이, 우리의 부르심은 각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다 동일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요, 한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의 부르심은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각자 다르듯이, 여러분을 대할 때,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각자 하듯이 여러분의 부르심도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인지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너의 부르심을 그대로 순종해서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그것이 너의 달려갈 길 다 가는 길이야.
그것을 완수하면 돼. 그것을 완주하면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복을 쳐다보지 말아라. 너에게는 너의 길이 있고 그에게는 그의 길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질 십자가는 저 사람의 십자가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태도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따라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의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실패가 결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아멘? 우리의 실패가 결코 주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 아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기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작은 사랑 고백도 주님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작고 연약한 사랑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걸로 족하다 그래. 네가 아가페 사랑 아니어도 좋게 그래. 그 사랑도 내가 받을게. 우리의 연약한 사랑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언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랑 또 귀하게 여기마.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영적인 어두운 밤 가운데 헤매고 계세요. 그래서 바다에서 빈 그물만 계속 올리면서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아무 성과가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이런 허망함만 절망감만 나에게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그 자리에 눌러 앉으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거라. 더 이상 내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의 삶에서 네가 믿었던, 네가 최고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에게 했던 말처럼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준 너의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첫사랑을 기억해라. 너의 부르심을 기억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양을 쳐라. 나의 양을 먹여라. 여러분, 양을 먹이는 게 무슨 일일까요? 목양이라고 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을 먹인다는 주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그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동료를 섬기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이웃이 많다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일들이 바로 나의 양을 먹이라는 그 일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날 아침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위대한 사명자로 거듭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단지 그냥 지쳐서 절망 가운데 그들이 씨름하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미리 가 계셨어요. 그들의 실패를 아셨다는 거죠. 그들의 절망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가 어디예요?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미래의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마다 주님이 미리 그 자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미리 가 계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을 보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을 때는 그분이 계신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위대하신 그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넌 날 따르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돼. 오른쪽에 그냥 그물만 내리면 돼. 그리고 나를 따르면 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망가졌고 넘어졌고 이제는 더 할 수 없다고 베드로처럼 세 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읍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따르거라. 이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그물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